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잊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앞을 보면 또 뒤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는 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 시작을 통해서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것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서신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뭐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13절에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울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혼이 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논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복음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막 그렇게까지 썩 잘 구분하지는 못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을 당대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서신으로 적어내린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결국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 과연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 그 답을 찾아 나갈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바르고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제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잘 살아내야 또 누군가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의 신앙에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과 선이라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너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은요 논리전개상 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장 제가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입니다. 물론 1장이 전체가 다 이방인 너희 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 2장 전체가 다 유대인들 너희 죄인이다 딱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장 간략하게 딱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이방인들 너희 죄인이다, 2장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은요 그렇기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3장까지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서가 길게 무슨 한 장씩이나 할애해서 1장은 이방인 너네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 너희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 때문인데요. 이방인들더러 너 죄인이다 라고 하면요 그들이요 그냥 순순히 아 그렇군요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변명합니까? 변명합니다. 바로 나 율법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 없습니다. 내가 왜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죠. 이게 이방인들의 변명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변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장을 할애하여 아니다, 이방인 너희 죄인 맞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변명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성전의 제사를 드리니까,
나야말로 무죄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지.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이전에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곧 이방인과 유대인, 합쳐서 모든 인류의 변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는지, 그들의 변명을 어떻게 막는지, 그것이 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들의 입을 막게 만드는 수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수단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단을 알면 그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수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으로 밥이나 국을 떠서 먹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씹어 먹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단이 있다면 그 기능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말하는 것이냐면 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 죄를 깨닫는 것 이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십계명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으셨습니까? 그 하나라도, 한 항목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지킬 수 있으셨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못 지키는 게 계속 못 지키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한심합니다. 내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아닌 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꾸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나오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에서도 명령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누구죠? 바로 부모가 그 가정의 지도자죠. 요즘 세상이 계속해서 흉흉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들이 밖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는 수단이 있는데 보통 무엇을 두죠? 통금을 둡니다. 밤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무엇이 선 겁니까? 율법이 서게 된 겁니다. 10시 이전에 들어오면 선한 것,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악한 것, 율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만 기억하면 되니까 엄마 하지 마라, 혹은 뭐뭐 해라, 이게 곧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걸 못 지킨 사람은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율법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유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율법은요,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했던 건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살게 하는 너무도 좋은 기능을, 그러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못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기능이 남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율법이 훼손되거나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읽어도요, 본래 기능이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아 그것대로 순종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기능을 도무지 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진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온 작업이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여기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이 선포됩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문장이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원어로 보면 이 앞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붙여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까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절에 그러나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주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율법만 있었다면, 율법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외라고 합니다. 율법 외. 이걸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근본적으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과는 다른 것이고 율법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그 차이가 뭘까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랑과 행위입니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갈라놓는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랑과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겸손하게 생각하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라, 겸양을 가져라, 단순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랑할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각 개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자랑할 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넘칩니까? 자랑할 것들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왜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를 정리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이고요. 내가 해야 하는 무엇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3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게 너무나도 딱 티가 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형식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세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요, 행위입니다. 조건과 자격입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랑입니까? 믿음이 행위인가요?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 내용에는요, 행위가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나는 끝이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모든 행위와 자랑할 것을 포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고 점이 많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직접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길은 자랑거리를 찾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걸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율법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믿었으니까 주여, 내가 믿었으니 날 구원하십시오. 주여, 제가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입니다. 옆 사람을 보며 왜 쟤는 똑바로 못 믿을까? 내 자녀를 보며 왜 얘는 못 믿을까? 왜 똑바로 신앙생활 못할까? 율법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그런 시절에도 믿었는데, 나는 그런 악조건과 악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너는 제대로 못 믿고 못하냐? 율법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가 없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이지 내가 믿었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의 확신이 떨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나는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가 붙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가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은 쳐다보지 말고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말 아닙니다. 율법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게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게 안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인 것은 악하고 결코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것인 건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했는데 혹은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식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면 자신을 자랑하고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율법적인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적인 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에 아주 교만해지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여러 강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덜 인내하게 되고요, 덜 참아주게 되고요, 덜 자비를 베푸게 됩니다. 남들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질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을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가 되고 안 되고가 나라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느냐,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느냐, 혹은 비참한 존재가 되느냐,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느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가 되고 안 되고에 너무나도 신경질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지키려고 할 때 거기서 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요, 율법이 싫고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인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인간이라면 모든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왜 안 지켜? 라는 마음이 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그 내가 율법이 싫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최적의 온도와 최고의 소파에서 쉬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딱 이걸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떠합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누워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하고 있는 다른 열심히 뭐 청소나 분리수거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쟤는 왜 들어와서 쉬지 않고 밖에서 저렇게 뻘뻘거리면서 일을 하는 거야? 좀 들어와서 쉬지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언제 중요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아주 심해지죠. 힘들게 물건을 나른다던가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제가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에 자리 나와 있는 게 정말 조금이라도 싫은 마음이 있다면요, 옆에 저 사람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게 되고요, 기도가 싫으면요, 누가 기도 하나하나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게 됩니다. 정말 형제들을 걱정하여 사랑으로 살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심과 집착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가 율법을 지켰는가 아닌가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나는 했는데 라는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싫을까요? 그 율법이 정말 나를 좋게 하는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신뢰가 없는 걸까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실은 정말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100%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 주신 거라면 그것조차도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 율법을 주신 존재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선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아, 이 주신 율법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뭔가 이것이 다 나에게 좋은 건 아닐 수 있어.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다 엉터리야,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율법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도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너그러움으로, 인내로, 오래 참아줌으로,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내가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느냐입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정말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한 정말 즐거워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율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정말로 그 내 인격 하나하나에, 내 생각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본다면요, 그 원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그 복음 안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겨야 합니다. 복음이 내 영혼을 꿰뚫어 흔들어 터뜨려야 합니다. 복음의 그 깊음 가운데 적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 위에 서시고 이 복음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